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 하에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40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저희가 삼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욥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어떤 지식적, 능력적, 절대적 이런 한계를 오히려 이 반의법적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38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모두 이렇게 열거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38장은 천체의 신비를, 그리고 39장은 그 천체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지, 생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강한 피조물을 이제 하마와 악어를 이렇게 불러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과 또 권능을 통한 초월적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이 한계에 가득한 인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배울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이냐 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이후에 24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것은 하마일 것이다. 근데 설령 하마가 아니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갖다 뭐 누구는 예전의 그 어떤 양과 같은 그런 악을 상징하는 어떤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하마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상고해도 하나님의 본의에 전혀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제 이 하마의 특징이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어떤 이런 육지 동물인데, 이것조차도 너희들 눈에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너희를 지었듯이 그것들도 지었다. 그것들도 피조물이다.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손에서 빚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말이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는 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레시트 마라 이렇게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말씀하는 거라면,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아싸 이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조각하는 거예요. 특정 작품으로, 내지는 이걸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지는 이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창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자체가 그야말로 이 창조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제하시고, 이 걸작품으로, 그렇다고 해서 창조가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창조가 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이 통제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하마도 하나님의 창조 물품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코 통제 불가능한 세력과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협소해 보이는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좁은 소견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자유의지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더 크고 광대한 뜻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A라는 어떤 질문이나 요청을 드렸을 때 곧바로 이걸 대답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내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해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 중에 거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최대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요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 하에 가장 선하신 걸 이루십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지금 이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그 시간을 오히려 우리보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참는 것 같지만 진짜 기다리고 참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가 원하는 걸 그야말로 해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것의 힘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마의 특징과 생태를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보통 이렇게 저같이 두꺼운 H라인 몸매를 갖다가 허리가 무슨 통이다 이러죠. 허리가 굵으면 확실히 허리 힘이 좋겠죠 뭘.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힘이 센 겁니다. 이 하마가 이렇게 이제 힘이 좋고 또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래서 하마가 얼마나 이 튼튼하고 그죠?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하마 꼬리 보셨어요? 하마 꼬리 그죠? 근데 얘가 꼬리치는데 백향목이 흔들린다고요? 백향목은 그 당시에 그 고대 중동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예요. 근데 그 꼬리 하나로 백향목을 후려친다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꼬리 자체에는 별 뭐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 하마가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게 가능하냐 할 때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래서 얽혀 있다라는 표현은 힘줄이 칭칭 감겨 있는 것처럼 신체의 각 부분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서 이 힘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그야말로 힘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마의 몸의 각 부분뿐 아니라 신체에 흐르는 혈관이나 근육을 유지하는 힘줄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그야말로 아싸하셨다. 발아하시고 아싸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능력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래서 얼마나 뼈가 튼튼한지 놋관 같고 쇠막대기 같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견고하고 강한 신체 구조를 가진 하마는 그런데 저절로 났나요? 아니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하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강하고 위대하실까. 특히 이 하마를 만드신 이 한 부분을 이렇게 조각하신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섬세하실까. 또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각각의 고유한 어떤 품성이나 능력을 특징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은근히 흐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또 바꿔 말할 때 하마도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하마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 쓰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심지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인간에게 그 자애로우심의 한계가 있겠는가? 하물며 그 인간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안고 품으실까? 예, 이런 어떤 우리의 이 감동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할 때 이게 이제 칼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의미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어떤 지배권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마에게도 하마 나름대로 이 어떤 이런 그 어떤 생태계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이런 지배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먹이 사슬 같은 거 배워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런 예를 들어 바닷속으로 들어가 봐도 그죠? 플랑크톤이 많은 곳엔 뭐가 있겠다. 이런 거 다 유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먹이 사슬의 어떤 그죠? 이런 관계 속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고래 아래 뭐가 있겠고 뭐 아래 뭐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름대로의 지배권이죠. 왜 하마에게도 그런 걸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하마는 육식동물일까요? 이렇게 등치도 크고 그런데 그러니까 놀랍게 초식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 이 하마가 만약에 이런 늪지대에 살고 하면서 악어처럼 육식을 했으면 이 등치 큰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그런 설이 있잖아요. 공룡이 왜 사라졌을까?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하마가 또 이 육식을 할 것 같으면 이 생태계의 이 교란이 어마어마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힘과 위험과는 대조적인 상태로 다른 짐승들과의 공존도 다 배려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식동물은 굉장히 크고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 크고 강한 애들은 다 초식동물이에요. 코끼리. 그쵸? 그 오히려 사자나 호랑 이런 육식동물은 좀 작고 걔네들은 개체수도 많지가 않아요.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어떤 창조의 섭리요 이 법칙이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래서 실컷 밥 먹고 나서 이제 엎드려 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엎드렸다기보다는 휴식처, 안식처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을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 되십니다. 그러면서 연잎 그늘이 덮으며 힘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다. 덮다, 감싸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거대하고 엄청난 위용을 가진 피조물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오면 다들 그 하나님의 은총의 덮개 아래, 날개 아래, 그죠? 덮음을 받고 또 감싸움을 이렇게 감싸주심을 이런 어떤 은혜의 해를 누린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이런 섭리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순응하고 보호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크고 강하고 난폭한 어떤 그런 특히 이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다들 유순하여지고 마치 엄마 품에 잠드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응하게 만드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이런 어떤 이런 생태를 가진 하마 등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는데 그러면 너는 그 하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포함하고 계십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래서 하마가 물속에서 놀래는 거 보셨어요? 그죠? 그 어떤 위험 상황이 와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거와는 반대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래서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나중에 죽다 못해서 뭐가 이제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이놈의 죽겠다를 얼마나 하는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 예상치 않은 상황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하마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더 미련한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이런 태연,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거와 상반되게 인간은 얼마나 정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놀래고 울고 굴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겠다 하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은 웬만한 일에 자꾸 놀라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앞에서 너무 놀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어떤 무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놀래고 너무 허둥지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 아버지가 계시니, 아니 내 아버지가 아시니 내가 지금 울고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심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실 분인가? 능력이 없는 우리나 지혜가 없는 우리나 근심하고 울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하마와 같이 좀 당당한 어떤 이런 신앙인의 이 어떤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면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눈을 뜨고 있을 때, 즉 활동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하마를 생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깬다. 이게 뭐예요? 소 이 코뜰에 하듯이 그걸 해서 네 맘대로 이게 하마를 그렇게 힘이 좋은 하마에게 밭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왜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배권도 없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예로 드는데 걔는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또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 공룡이냐, 뭐 어떤 우가리 신화에 나왔던 어떤 괴물이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후에 34절까지 쭉 이런 어떤 특징과 생태를 볼 때 얘를 악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악어로 갑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낚시로 낚시나 노끈으로 이렇게 이걸 생포할 수 있을 정도면 얘는 만만한데 악어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이 세고 난폭한 악어는 그 누구도 그야말로 맨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 이것만 갖고도 벌써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악어를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것도 그렇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보통 시골에서 낚시하고 생선 잡으면 집으로 가져올 때 그 생선을 어떻게 하죠? 요즘은 물론 뭐 싱싱한 거 회로 먹겠다고 물에 담아오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갈대 그죠? 줄기 같은 거에다 아가미끼리 꿰가지고. 그래서 저희 동네는 망둥어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 손에는 망둥어가 그 갈대 잎에 이 아가미가 꿰가지고 몇 마디씩 주렁주렁 갔던 생각이 납니다. 네가 악어를 그렇게 만만하게 잡고 또 이렇게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아가미를 이렇게 줄줄 꿰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삼고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악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봤냐? 또 부드럽게 유순하게 네 말 잘 듣디?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계약은 뭐예요? 너랑 나랑은 일종의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그죠? 모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합의하는 걸 말하는데 악어랑 계약서 써본 사람 있는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계약을 맺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종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주가 되고 악어가 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너한테 노예 계약 맺어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폭한 악어는 인간에게 유순하지도 않고 종이 되지도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래서 고대에는 새를 잡아서 애완동물이 따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새가 애완동물이었네. 어떻게 했냐면 새를 잡아서 발목에다가 줄을 냈대요. 그러면은 얘가 거기서 총총총총 뛰어다니고 날려도 그죠? 줄이 있으니까 멀리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딸들이 이렇게 갖고 놀곤 했다고 해요. 그건 것처럼 내가 악어를 그런 애완동물로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사육할 수 있겠느냐. 그거 못한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장사꾼들 같은 경우는 그죠? 특이하고 또 악어가 얼마나 커요. 한 마리만 잡으면 이 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을 다 잡아가지고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눈앞에 돈이 막 보여도 그거 못한다. 왜? 악어가 얼마나 난폭한지. 악어를 잡다가 내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부들조차도 그렇게 장사 속에 있어서 이게 예민한 사람들조차도 그 악어에 접근할 수가 없다. 네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 악어를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우리 악어백 들고 악어 가죽 신발 신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당시의 사냥법으로는 악어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이나 작사를 그 가죽을 찔러서 뚫을 수도 없고 그 머리에 꽂을 수도 없었다. 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악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 악어 이 가죽 자체가 주는 이 견고한 단단함, 그죠? 이것 때문에 다시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것이니라. 잡으려고 꿈꾸는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어를 지은 창조주를 감히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누가 이 가득한 완전히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나에게 누가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간혹 그 말씀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려줍니까? 찬송 드려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못 받으시면 자꾸 무슨 하나님이 고가사다리가 점점점 밑으로 떨어질까봐 얘들아 제발 예배 좀 드려다오. 그래야 내가 하늘 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다. 이런 겁니까? 우리가 절대 이런 곳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물론 당연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우리 신앙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딱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노래 좀 불러주고 돈도 좀 주고 했는데 나한테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딴 인간 어떤 인간인지 와보라 해야 돼. 인간들이 그런데 이런다는 거야. 누구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위엄과 권세, 그 초월적인 권세와 권능을 대항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께 뭔가 보태줄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걸 뺏을 수도 없어요. 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제 악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세요. 아까 하마처럼 악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벽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죽은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를 물린다는 건 뭐예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 악어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단단한 이런 어떤 이 악어의 이 겉가죽이나 이런 제가를 물려서 이렇게 지배하지를 못하는 인간들아,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악어가 이 턱을 딱 벌려, 이 악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사슴 같은 걸 한번 딱 집으면 그냥 몸이 다 으스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어 턱 힘이 좋다고 그래요. 악어 이빨 무섭죠? 예, 그 중국에서 아마 악어, 조그만 악어를 아마 요리해서 먹는 것 같던데 그 악어도 그 쬐끄만 해도 이렇게 탁 이걸 뭐라고 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아가리라고 하나. 이걸 딱 열면 여기 이 무서운 거기에 손을 넣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 정도인데 큰 악어라고 하면 비교할 수가 없지요. 자,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래서 악어 가죽 그죠? 악어 가죽은 가죽인데 두툼한 것이 사실은 비늘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런 위험에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래서 악어의 번쩍이는 눈을 얘기하는데 악어 눈 정말 매섭게 생겼죠. 뱀 눈은 유도 아니에요. 뱀 눈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악어 눈이 그 정도로 번쩍거리고 아주 이렇게 살벌한 이런 어떤 살기를 가진 뿜은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이것은 이 악어가 물속에서 숨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마치 이 물속에서 악어가 이렇게 숨을 쉬면 그저 그 옆에가 물들이 마치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 또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요거를 갖다가 마치 불을 떼가지고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로구나. 그래서 악어의 힘을 출처가 이 목힘. 근데 사실은 꼬리 힘도 장난이 아니죠. 꼬리로 탁 치잖아요. 어찌됐든 이것들이 이 절망만 감돈다는 건 인간들이 그걸 볼 때 스스로 아유 우리는 어떻게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의 무쇠 같은 살가죽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래서 물론 악어 백가죽이 튼튼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악어의 이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굉장히 냉혹하고 또 여기에 보면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다, 돌처럼 튼튼하다 이런 뜻은 끈질기게 무언가를 딱 마음먹었으면 그 집념, 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어가 사냥하는 모습 간혹 보시죠.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게 얘네들이 정말 요만큼만 내놓고 끊임없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슴이나 누가 물 먹으러 올 때까지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팍 물잖아요. 이렇게 이 먹이에 대한 어떤 대단한 집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아무리 힘이 세고 용감한 용사라도 누구도 이 악어를 당할 존재가 없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사냥할 방법이 없다. 어떤 도구나 무기로도 악어 사냥은 불가하다.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긴 이만큼 힘도 좋지요.
그러면서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저에게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이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 그래서 악어가 진짜 딱 지나가고 나면 거기 무슨 타이어 자국 같은 거 나잖아요. 야, 그러니 저희야 이제 하도 그런 걸 봤으니까 이게 딱딱딱 이해가 가죠. 야, 자,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며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물을 가로지를 때 그 하얀 포말같이 쫙 그 막 그죠? 물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불만한 왕이니라. 그래서 악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악어에게 접근할 수 없지만 이 악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오면 악어는 애완동물도 아니다. 정말 순한 그죠? 그야말로 우리가 순한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악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상반된 어떤 인간의 한계를 오히려 자꾸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쵸? 이 문제에 눌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힘이 없어요. 이 문제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마를 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나? 예. 또 악어를 보고 덜덜 떨리는 가슴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보면 정말 곧 죽을 듯이 몸서리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제 학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학자가 불만이 평소에 많았나 봐요. 그래서 도토리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에 있는 도토리를. 그러면서 야, 저 도토리 같은 경우 저렇게 쬐끔해가지고 저거 뭐 한 개 따먹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저 도토리 이래가면서 이 도토리를 굉장히 비하했다고 해요. 이 학자가 어느 날 농부인 자기 친구 집에 놀러가서 마침 시원한 그 평상이 도토리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평상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도토리가 하필이면 이 학자 머리에 땅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한 말, 하나님이 도토리를 요 사이즈로 만든 이유가 있구나. 만약에 이 도토리가 수박이나 호박같이 생겼으면 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시다. 다 각자마다 은혜입니다. 또 저는 지난 주간에 예화를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누가 있습니다. 누. 떼지어서 다니는 약간 사슴이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이 있어요. 당나귀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누떼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일종의 이 맹수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자의 이 전력 질주 시속이 60km래요. 물론 80km까지 갈 수는 있지만 60km고요. 누는 80km래요. 키로수가. 근데 사자는 포식자. 그죠? 누는 이 먹잇감인데 놀라운 게 이 사자가요. 전력 질주를 하는데 딱 얼마까지만 할 수 있냐면 90m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대요. 60km를 달릴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누가 말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자는 순간적인 이 시속이 올라가는 반면 누는 조금 그 속도가 올라가는 게 늦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그 시속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늦대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만 따지면 사자한테 이 누가 잡아먹히게 마련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자가 딱 90m까지만 그렇게 달릴 수 있대요.
만약에 90m 이상 시속 6km를 달리면 사자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먹잇감 누는 그거보다 딱 10m를 더 갈 수 있대. 그래서 누가 잡힐 듯 하다가 10m를 앞두고 사자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누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참 귀한 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물 계계에 대한 이런 섭리와 배려는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다 죽어요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어떤 계기를 많이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마와 악어 등의 이용과 생태를 통해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 피조의 세계와 이 섭리의 세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악어나 하마만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 떠는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앞에서 감히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두려워요? 민망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자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거나 했을 때 또 오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배려와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철저한 인식과 고백을 드려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더하여서 이처럼 지극하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으로 인하여 이 자애로우심을 느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지를 느꼈다면, 아멘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탈되었던 우리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능력, 또 섭리적 주권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절대적 무능과 무지의 한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갇히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능력 밖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는 철저하게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현상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한계를 지닌 나 자신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 목적, 또 관점 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갇혀있던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의 이 법칙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서 완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원래는 절대 절망에 속한 자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완전한 승리를 공유하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주제를, 우리의 과거를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실상은 지금도 그런 존재인지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던 그 최초의 인간들처럼 우리도 자꾸만 우리 자신이 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절대적인 경계를 자꾸 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자녀, 내 모든 상황을 막 내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칼바르트가 주장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은 제 아무리 배워도 제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자애와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포함한 모든 지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때로는 거꾸로 그걸 우습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습게 여겨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만 절망과 낙담이라는 거짓 포장지에 싸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주제가 겨우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마귀가 싸준 이 포장지에 속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로마서 8장 18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마귀가 절망과 낙담이라는 포장지에 턱 주니까 우리는 이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그저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엔 관심이 없고 이미 이 포장지 기가 죽어가지고 이미 눌려가지고 이미 절망에 먹히고 낭망에 먹히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어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의 한 방편입니다. 아픔이 없이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성장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장을 원하면서 이 성장 플러스 통을 원하지 않냐고요. 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장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성장통을 능히 저희가 감당할 때 드디어 저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치유와 회복 및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응하고 다만 그것을 감당한 힘을 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결코 인간적 한계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갇히지 말고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물며 악어와 하마도 어떻게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게요 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사실 저희는 다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측량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계수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좀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코 마귀가 싸매어준, 마귀가 포장하여 전달해준 그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재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